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 일에 막 버럭 화를 내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이요.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등 같다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아주 흥미로운 고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자, 이야기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약속 하나로 시작됩니다. 아빠가 아들이랑 낚시를 가기로 한 거예요.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며칠 전부터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엄청나게 신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사람의 마음속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빠의 머릿속에는 온통 물고기 생각뿐이었죠. 오늘 월척 낚아서 실력 좀 보여줘야지. 뭐 이런 거요. 반면에 아들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 그냥 아빠랑 같이 있다는 거, 그거 자체였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꽝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빠는 완전 실망해서 화가 나고 입을 꾹 닫아버렸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빠와 모험을 했다. 진짜 행복한 하루였다. 보세요. 이 분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두 사람에게 진짜로 중요했던 게 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겠죠. 그렇다면 나의 분노는 나의 우선순위에 대해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요나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와, 이 사람의 분노는요, 정말 완벽한 분석 대상이거든요. 자, 요나의 분노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진단, 바로 교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 없어. 저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마치 내가 판사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원수 같은 도시 니느웨를 용서해 주니까 정말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데, 언뜻 보면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고백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비꼬는 거예요. 거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마음 약해서 용서해 줄 줄 내가 다 알았다고요.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분노,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건 불공평해 라는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정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심판관 자리에 딱 올라가 앉은 겁니다. 이런 마음을 진짜 실감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 공감하실 텐데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좋은 상품을 타려고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예배 출석 도장 꼬박꼬박 찍으면서 토큰을 모은 아이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안 한 애들한테 토큰을 막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가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동안의 자부심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겠죠. 아니, 내 노력은 뭐가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수고가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요나의 믿음과 진짜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나의 생각과 기준을 더 큰 뜻에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신앙은 정반대였죠. 하나님, 당신이 내 기준에 맞추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진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교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분노는 우리에게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받은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말의 뒷면을 탁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나는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나는 당연히 받을 만하고 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9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놀랍게도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화내면서 불평하는 그 짧은 문장 있잖아요. 그 원문을 보면 나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마치 영적인 스펙을 쌓는 것과 같아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 출신이고, 나는 선지자고,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나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 복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은혜를 완전히 거래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요. 우리도 참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느새 자기를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있는 99마리 양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때는 그 길 잃었던 한 마리 양이었다는 걸 까먹는 거예요. 은혜는 원래 우리가 잘해서 따내는 게 아닌데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아주 기묘한 연출을 하십니다. 갑자기 이야기에 식물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그리고 아주 뜨거운 바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무대 감독처럼 4가지를 딱 준비하십니다. 첫째는 큰 물고기, 둘째는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박넝쿨, 셋째는 그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를 아주 괴롭게 만들 뜨거운 동풍이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나가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보다 고작 이 박넝쿨 하나가 시들어 버렸을 때 훨씬 더 격렬하게 화를 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소리칠 정도였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식물 하나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화를 내다니요. 신학자 존 오원의 이 말이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분노란 나의 왕국이라는 영토가 침범당했을 때 울리는 경보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건요, 결국 아주 사적인 나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왕국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세워놓은 내 인생 계획, 나의 개인적인 편안함,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기대치, 내 자존심이나 평판, 그리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는 통제감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위협받는다 싶으면 분노라는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의 눈앞에 그 박넝쿨, 그러니까 자기의 사소한 편안함이 사라진 것 때문에 분노하느라 훨씬 더 크고 중요한 현실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세차에 누가 문콕을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런데 그 문콕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바로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넘어져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그걸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나의 왕국에 생긴 아주 작은 흠집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못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엄청난 관점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았고 하룻밤 만에 사라진 이 식물 하나를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화를 내는구나. 그런데 나는 1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목숨이 중요하단다. 이 둘의 스케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야기는 요나의 대답 없이 그냥 여기서 딱 끝이 나버립니다. 왜일까요? 아마 그 질문이 비단 요나 한 사람에게만 던져진 게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려고 화내고 있는 나의 박넝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시 더 크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